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든 그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땡스기빙, 우리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들도 인하여서 이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해서 뭐 찬양도 감사, 기도도 감사, 말씀도 감사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그 고백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또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았던 한 해가 지난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입으로는 감사를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기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게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와 이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뭐라고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여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함에도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합니다라는 어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 순간에 그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점점 그 삶에서 감사라는 것을 잃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이유들 들어보면 다 맞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진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그 속을 다 내놓고 우리가 찾아보면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요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당시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도들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냥 술을 마시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즐기는 삶이 살았던 그런 순서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어떤 인생의 순차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런 어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런 이 순서대로 말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과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이 둘이 맺게 되는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뭐냐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은 뭐예요? 술에 의해서 자기 자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술에 의해서 뭐예요? 말도 하고 술에 의해서 행동도 해요. 그래서 용기 없는 사람이 술 마시면 뭐예요?
뭐 거친 말도 하고 거친 행동도 하고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뭐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요, 자기 통제로 잃게 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낳게 되는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술 취함은요, 그 술이라는 알코올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고 그것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죄악에 빠지는 그 결과를 낳게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을 잃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낳게 되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술에 취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방탕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라라고 바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가 때 성령 충만, 기도에도 성령 충만, 말에도 성령 충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린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뭐 말에서 그냥 어떤 신령한 그 말을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것보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목사님들은 좀 목이 쉬어가지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목을 혹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령한 그런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막 갑자기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하늘에서 뭐 신령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령한 영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쁠 때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로 해서 나의 마음가운데 기쁨이 좀 사라졌다 하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는 진짜 막 성령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느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부딪혔다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의 그 감정이 어떠하든지 어떤 신령한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삶의 모든 형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그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삶이 뭐예요? 바로 말씀 충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 기도 한 20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수십 시간 해야 되고, 오늘서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성경 구절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힘쓸 때에, 비록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의 삶이 마치 그 어떤 성령 충만의 삶에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성령님을 붙드는 삶,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현재 수동태 명령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력은 뭐예요? 이것을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must, 그렇죠? 맨데토리인 거예요. 반드시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형이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찬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뭐 누군가가 한번 뭐 해봐라고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콧노래 하는 때, 또 이렇게 드라이빙 하다가 어느 때는 뭐 신나는 찬양 노래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가요도 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뭐 얄미운 사랑 뭐 하면서 뭐 가요도 부르면서, 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남들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노래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표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을 표현할 때나 우리 마음이 약간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 바로 이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시편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찬양을 보면요, 단순히 어떤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나 단순히 어떤 인간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한 그 노래가 아니라, 그 모든 찬양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슬플 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쁠 때도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노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들을,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가사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아울러서 내가 그런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을 비롯하여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바울은요, 시편 150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성도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이 시, 그러니까 찬양팀 뭐예요? 오늘의 찬양팀 같은 악기로, 다양한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부르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찬송, 우리 성도도 우리 찬양 시간간에 방금 전에 그쵸, 우리 함께 불렀던 것, 그리고 오늘날 성가곡과 같은 신령한 노래 등 바로 이 모든 여러 가지 찬양과 방식의 그 모습으로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돌보심과 또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시는 몇 가지 그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저희 마음까지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용호야, 너는 나에게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봤을 때 너무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당연한 것이 뜻밖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종이 한 장을 딱 펴서요. 이제 그것을 적게 됐어요. 주님,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적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그 질문이 뭐냐면, 용호야, 너는 너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니? 라는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 못한 거,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고 나서 다 쓴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리스트를 딱 보니까 이 리스트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그냥 제가 듣기 싫고, 제가 보기 싫고, 제 마음에 기분 나쁜 일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쓰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으셨는데, 용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리스트를 보면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그 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진짜 오늘 그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성도님들 계시는데 제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그 성도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묻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있었어.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진짜 이 복받쳐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러한 그 찬양의 그 고백을 들려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리고 이 찬양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기쁠 때보다 또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더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찬양이란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은 나를 실패했다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힘이고 무기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감사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맞는다면요, 저처럼요, 종이를 꺼내시고요,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적으세요. 무슨 일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또 아무개 때문에, 또 경제적이 어려워서, 뭐 기타 등등 누가 뭘 해서, 여러 가지 쓰세요. 그런 다음에 적으시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감사한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보다 큰가 작은가? 작으면 버리세요.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구원의 은혜보다도 큰가 작은가? 작으면 버리세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보다 작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오늘 본문 20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못한 이런 세상의 이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둘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감사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그 제목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으면서 날마다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